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끝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끝까지 아주 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화면에도 뜹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메니, 이들은 루벤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셀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야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니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3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대로 출애굽기 6장 13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아론의 정체성과 제사장 가문의 족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 13절은 지금까지 전개된 사건을 요약하는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을 과거화함으로 출애굽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출애굽기 6장 14절로 25절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언급되었으며 특히 아론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소명 이후 출애굽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직전으로 갑작스럽게 두 사람의 족보가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두 지도자의 혈통을 추적하여 이스라엘 12지파 내에서 그들의 역사성과 그들이 처한 위치를 밝혀주는 동시에 그들의 지도자적 권위의 출자가 그들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3절은 출애굽의 주권, 출애굽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나 혹은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시작되었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이루가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으며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제일 먼저 모든 것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과정과 역사의 끝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자, 가운데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이 말씀은 소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같은 이제 말씀보다도 훨씬 더 그 전에 그리고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원 무궁한 이와 같은 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인류의 구속도 중요한 것이죠. 인류의 구속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라고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가진 시련과 고통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이와 같은 꿈도 그들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약속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백성을 애굽의 노역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를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은 13절 중반부에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라고 모세와 아론의 1차적인 사명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는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절로 25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갑작스럽게 언급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합당한가를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의 족보는 14절 전반부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상은 자기 세대 이전에 혈통으로 이어진 윗대 사람들 즉 부모, 조부모, 중조부모 등 직계 존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사와 명절, 차례 등을 통해 조상을 기르는 유교적 숭배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집은 가족들로서 문자적으로 저들의 조상의 집들 이런 말인데 즉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른은 꼭대기, 머리, 우두머리 등은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연령적으로나 역량면에서 한 가문의 지도자 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온 후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인구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장 4절에서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라고 지파장 혹은 지파의 족장들을 선발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 족장이요라고 루벤과 그 아들들 4명이 기록되었는데 루벤은 12아들들 가운데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성읍 비라와의 간통으로 야곱은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서 이제 12아들을 축복을 하면서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그 실상을 밝힘으로 장자의 주의를 상실했습니다. 루벤의 뒤를 이어서 시몬의 가족이 기록되었는데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까지 합하여 5명이 기록되었는데 본 족보에서는 루벤과 시몬 2대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아들인 레이의 가족이 기록되었는데 그 외에 다른 아들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까지 기록되고 넷째는 누굽니까? 유다지요. 유다 이후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는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리고 세 아들들만 야곱의 세 아들들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루벤과 시므온도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이 가족을 통해서 소위 제사장의 족보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이제 차례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의 족보에 대해서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는 연합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야곱의 3남이며 레아의 셋째 아들로서 시몬과 더불어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육한 장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축복할 때 레이는 시몬과 더불어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이가 함께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은 축복이로보다도 저주에 가까운 이와 같은 예언이 이 두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 기업을 받을 때 남쪽에 기업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 대단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점점 기업을 더 확보를 해서 그 기업이 다른 두세 지파들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가운데 부분을 이제 나누어서 소위 시몬에게 땅으로 시몬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에 딱 쌓여 있어서 그야말로 유다 지파가 좋은 말로 하면 보호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부정적인 말로 한다면은 유다 지파에 딱 쌓여져서 시몬 지파는 그야말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몬 지파는 일찍이 그들의 기업의 확장을 위해서 연단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첫째는 유다 지파와 혼합이 됐어요. 유다 지파와 섞여서요. 이제 그 지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음으로 이제 소수 남은 이제 시몬 지파는요. 또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의 이와 같은 이 야곱의 이와 같은 예언이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레이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들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기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런 기업의 땅에서 성읍만 레이 지파가 이렇게 받아서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업을 나눌 때부터 레이 지파는 천국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 지파 레이 지파는 야곱의 이와 같은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만 것입니다. 레이의 아들들에 대해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곧바로 레이의 나이가 137세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였어요.
이제 그 후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147세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91살이었는데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끌려갔으므로 야곱이 108살이었으며,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121살 때, 또 애굽의 풍년이 7년, 그 후에 이어 흉년이 2년 됐을 때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으므로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였다라고 이렇게 계산에 나옵니다. 예, 이어서 레이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제 이와 같이 레이의 세 아들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아들들은 모두 레이의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모세와 아론의 출생이 기록되었는데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이가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이 고핫의 아들들이요, 고핫의 후손들이 소위 모세와 아론의 이와 같은 계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 중에서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과 그랬죠. 근데 아므람은 로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에게서 소위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고핫, 아므람, 또 모세와 아론으로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4대손,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4대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 4대를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 몇 대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족보를 이제 기록을 할 때 일정한 그 같은 일정한 틀에 맞추기 위해서요,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몇 대는 이렇게 생략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기에 따라서 4대를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 몇 대가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레위 137세, 고핫이 130세, 아므람이 137세, 모세가 120세로 이어지는 4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족보에서도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죠. 근데 우리 주님의 족보에서도 14대, 그래서 14대 곱하기 3대를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 많은 대가 생략이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핫의 아들들은 이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이 아므람, 이스알, 우시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레이의 아들 고핫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또한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누굽니까? 그래서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가족들끼리의 결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아버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내산 언약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배우게 될 텐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언급된 소위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이 있은 후에 제사장 가문이 된 아론 가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23절로 25절에 나타납니다. 특히 성경 족보에서 흔하지 않는 여인들, 거의 여인들이 잘 나타나지 않죠. 마태복음 보면 5명의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에서는 여인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 남자 아내 여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 족보에서 흔하지 않은 여인들,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와 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아론의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는데, 이에서 모세와 그 아내와 자녀들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가 태어났다라고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모세의 아내라든가 모세의 자녀들은 그의 일절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론은 아론과 그의 아내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오고, 아들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 족보에서 이렇게 모세에 관련해서는 모세까지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반해서 모세와 그의 후손의 족보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본 족보는 특징이요, 제사장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와 관련된 것이 여기에서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는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내는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는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또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는 야곱의 6대 손이며, 아론은 이 계보에 의하면요 4대 손입니다. 아론은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론의 네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이 아론의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은 나답과 아비후 사후에, 그러니까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 넷째 아들이 이다말인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후에 아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또 넷째 아들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로 후일에 이다말 자손의 조상이 되었으며, 광야 행진 시에는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는 이와 같은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은 이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이며, 그 자손은 광야 생활 중 성막 남편에 진을 쳤으며,
이들은 언약궤와 떡상과 등대와 향단과 성소에서 섬기는 데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휘장과 그릇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맡아서 관리했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들을 메고 운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요, 이제 성막에서 소위 언약궤라든가 또 진설상 떡상이라든가 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어깨에다 메고 운반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들이 메고 이와 같은 언약궤를 메고 운반했다는 것은요, 소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제 붙들고 이제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민수기 4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임무는 아주 막중했던 것입니다. 예, 만약에 고핫 자손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궤를 운반할 수가 없는 거죠.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이 고핫 자손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맞붙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보지만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전도자들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전도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떤 책임이 없더라도 전도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책임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때 고핫 자손 중에서 헤만이라는 이와 같은 일종의 족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성전 모든 찬송을 맡아서 헤만이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삽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예단과 함께 이렇게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함께 동역자로서 섬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들이 소개된 후에 그 다음에 고라의 족보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고라는 레이, 고핫, 이스알, 고라로 이어지는데 레이가 이제 야곱의 이제 셋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레이는 고핫을 낳고, 고핫은 이스알을 낳고, 이스알은 고라를 낳고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며 그 중에서 장남 아므람은 아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는데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라고 소개되었는데요. 고라는 레이, 고핫, 이스알, 고라로 이어지므로 레이의 사도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는 이 고라 자손은 소위 이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 고핫 자손에게 속한 이와 같은 이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이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지휘관 중 유명한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거는요, 이제 아론이 소위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감당을 하는데, 이 아론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임명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인데, 이 모세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그런데 그 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다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들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백성 앞에 서서 이제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요 미혹시킬 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 함께 해야지 왜 모세, 아론 너희 둘만 백성 위에 우뚝 서서 이와 같이 하느냐,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위 동조를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발언입니까? 그래서 회중에서 아주 유명한 족장들 250명이 이 고라 자손의 이와 같은 고라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한 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나 아론이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다든가, 아론은 자원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임명하시고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라 자손들은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시는데,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아론 너만 제사장으로서 백성 앞에 서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고라 자손을 향한 말 가운데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은 소위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이었고, 또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사라든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이 성막에서 아론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돕는 일이었어요. 이 성막에는 어떤 때는 하루에 수십 마리의 희생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죠, 물도 길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장작도 패고, 또 쪽에서 장작을 가져와야 되고, 불을 지펴야 되고,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고라 자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우리도 저 아론과, 그리고 또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과 이다말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을 하겠다, 제사장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였고 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땅 속으로 아주 순식간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고라의 일로 죽은 자유에, 그러니까 땅속으로 땅이 입을 벌려서 갑자기 땅속에 파묻힌 이와 같은 사람들 외에도 갑자기 연병이 발병해서요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다라고 민수기 16장 4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족보에서 마지막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두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아론을 이어서 엘리에셀이, 셋째 아들 엘리에셀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엘리에셀의 아들이 비느하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을 이어서요 이스라엘의 제3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의 시딤에 머물 때 아벨 시딤이라고도 하죠. 그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먹고 그들의 신들 바알볼에게 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여인인 고수비를 데리고 그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인데 여기 제일 밑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거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로운 질투입니다. 의로운 질투.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의로운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대속하는 일을 대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위대한 분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쳐서 이제 더 이상의 살육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후임으로 과연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과 충성심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을 속죄함으로 살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중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이 우리 교회를 복받게 하며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헌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